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 우동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의 이름은 우동진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분석해 보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름이 우동진입니다. 분명히 처음에 소개할 때는 진을 맨 앞으로 해서 진우동, 진한우동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지만 사실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는 하우시우, 임금 우자입니다. 동은 동력 동자입니다. 진은 이름 떨칠 진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뜻입니다. 한 임금이 동쪽으로 이름을 떨친다라는 뜻입니다. 엄청난 의미입니다. 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르신들께 자주 들었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진아, 너는 우리 우씨 집안의 문희공파 29대 손이야 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제가 우씨 가문의 피를 갖고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명절 때마다 어르신들께서 어찌나 강조하시든지 저는 귀에 못이 박혀라 라고 들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만날 때마다 이러셨습니다. 동진아, 넌 누구라고?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예, 저는 우씨 가문 문희공파 29대 손입니다. 거의 반복하듯이 말해야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고모께서는요, 항상 저를 바라보시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우씨알 놈.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욕을 하거나 약 올리는 줄 알고 기분이 엄청 나빴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우씨알 놈, 우씨알 갖고 태어난 놈. 다시 말하면 우씨 집안 피를 타고난 놈이란 뜻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를 넘어서 대상에 대한 정체성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누구나 이름을 듣고 이름을 잘 묵상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가문 소속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들은 얘야 제발 커서 이렇게 되거라 라고 부모들은 자신의 소망을 담아 이름에 넣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만난 하나님의 경험을 담아서 사람 이름이나 지리의 이름을 정하기도 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나 인명을 우리가 자세히 연구하다 보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8월 한 달 동안 수요 기도회 시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이름, 신명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자의 주체이시고 예배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중요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럼 자식이라면 당연히 부모님의 성함을 먼저 아는 게 정상 아닐까요?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자신이 백성을 택하시고 사람을 만나시고 결론은 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해 자신의 성품이나 이름을 알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함부터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하나님의 성함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함이 뭘까요?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이 뭘까요? 다 아시는데 말하자니 틀릴까 봐 겁이 나고 말 안 하자니 믿음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성함은 다 아십니다.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그 출처의 대사는요, 많은 성도들이 익히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 가시떨기 근처에서 부르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출애굽기 3장이 그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들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한번 수요 기도했기 때문에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와라 말씀하시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함 여호와는요, 여기보다 훨씬 앞에부터 등장합니다.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 4절부터 나옵니다.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창세기 2장 4절 합독합니다. 준비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두 구절 바라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성함 여호와는 어떤 것과 관계에 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창조하심이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억압받을 때, 고통받을 때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심, 해방하심, 그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언제 부를 수 있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할 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함이십니다. 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한번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많이 읽어보셨죠? 많은 분들 그러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하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는 하나님의 성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로힘이란 단어예요. 한번 좀 들어보셨죠? 엘로힘은 엘이란 단어에서 왔고요, 지금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엘이라는 주란 건 어디서 왔냐면 우리란 단어에서 왔는데, 우리 어떤 뜻이냐면 쥐어짜다 틀어보이다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보통 빨래 하십니다. 빨래를 하시다 보면 빨래에 이렇게 물이 젖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나중에 빨래를 쥐어짜서 물을 빼잖아요. 다시 말하면 쥐어짜다, 틀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은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삶의 여정을 다할 때 하나님을 만났대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지 자신이 마음만 먹기만 하면 모든 것을 쥐어짜고 틀어버릴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얼마나 놀라웠냐면 좋은 것을 나쁘게도 바꿀 수 있고 나쁜 것을 좋게도 바꿀 수 있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표현할 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만나 뵙는 걸 상당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걸 엄청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면 벌벌벌 떨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현존하시면 제일 먼저 얼굴을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면 죽을까 봐.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아시다시피 10계명 제3계명을 바라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얼마나 존경했냐면 이 3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성함을 후대 민족에게 발음하는 법조차 알려주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 강석교회 담임 목사님의 성함은 김안자 식자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의 딸이, 첫째 딸이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성함을 목사님을 안 하고 이름만 부른다면 제가 어떻게 말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안 돼. 어르신 이름 어떻게 불러? 똑같은 겁니다. 어르신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 없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단어 있잖아요. 우리가 추측할 뿐이에요. 진짜 이름은 모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한번 들어보셨죠? 야훼라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 음을 보면 모음에 외란 단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야훼가 아니고 야흐웨라가 맞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또 하나님 성함을 말할 수 있느냐? 그냥 전능하신 분이다, 엘셔다이라고 부르자라고 말씀하기도 해요. 신약에 오면 큐리오스, 주님이라고만 부르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강석의 성도님,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셨습니다. 소명을 주시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믿음의 여정을 동행하면서 아브라함 가운데 큰 소원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면서 100세 가까이 가는데 자기 재산을 물려줄 정실계통의 아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 안 주십니까? 아들 안 주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어요. 기도를 들으셨는지 나이 100세에 정실계통의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창세기 22장에 100세 낳은 아들을 또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줄 때는 언제고 바치라니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00세 낳은 아들을 데리고 호렙산에 가서 실제 바치려고 합니다. 산을 막 올라갑니다. 중간에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표현하자 아브라함은 그럽니다. 놀랍게 표현해요. 아들아, 그 양은 하나님의 손수 준비하실 것이야. 자단에 올라갑니다. 아들을 올렸어요. 칼을 들어 잡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삭을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옆에 봤더니 준비된 순양이 있는 거예요. 그 순양으로 대신 제사를 드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기억하고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많은 분들은 그러십니다. 아이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이 비슷한 일을 당해봤는데요, 절대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사랑하는 이은혜 아내와 결혼하고 첫 살림지를 서울 창동에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신혼 살림집을 하니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기 싫었거든요. 근데 살림집을 마련해서 아침에 자고 눈을 떴더니 사랑하는 사람이 제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얼마나 뜻껏 사랑했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첫 딸인 우정윤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얼마나 더 행복했는지요. 왜냐하면 저는 형제가 하나뿐입니다. 남동생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도 남자, 저도 남자, 남동생도 남자, 엄마만 여자, 남자 셋에 여자 한 명이다 보니까 가정 분위기가 완전히 척박한 땅이에요. 말도 표현도 없고 사랑 표현도 없고 그냥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다가 딸 얻었더니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너무 행복해서 딸을 맨날 목마 업고 다녔습니다. 그네 태워줬습니다. 날마다 손잡고 놀러 다녔어요. 딸을 얻었더니 그냥 천국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 딸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동네 소아과에 갔어요. 그래서 약을 짓고 먹이고 있는데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하루 지났더니 갑자기 딸 몸에, 온몸에 빨간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진 좋았어요. 그냥 없어지겠지. 계속 약을 먹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딸의 몸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빵빵해지는 거예요. 약국에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달려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라 그랬더니 아직 몰라서 그러니까 약을 더 먹여보라는 거예요. 하루 더 먹였습니다. 애가 더 이상한 거예요. 호흡이 가빠져요. 병원에 갔더니 약을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이제는 못 믿겠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근처 큰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를 해봤는데 결과 뭐라 그러냐면 이게 웬일입니까? 약 쇼크가 왔다라는 거예요. 제 딸이 하필이면 항생제 성분 중에 오그멘틴이라고 있습니다. 이 오그멘틴은 모든 항생제에 들어가는 참 이로운 성분이에요. 그런데
저의 첫째 딸은 그 이로운 성분에만 쇼크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큰 병원에서는 진료하자마자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가 위험하다. 얘가 호흡 가쁘고 곧 있으면 정신을 잃을 것이다. 문제는 뭐냐면 어떤 오그멘틴을 할지라도 어떤 약인지 몰라서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말하자마자 의사는 그럽니다. 방법은 없고 아이의 몸에 수액을 투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액을 막 쏟아 부어서 몸을 한 바퀴 돌리고 결국은 그 성분을 오줌으로 배출하는 방법밖에 없대요. 상황을 보니 애가 심장이 빨라지고 정신을 잃어가는 걸 보고 나서 의사는 결단을 내립니다. 30대 남자가 소화할 수 있는 수액을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한 번에 그렇게 쏟아 부으면 내 딸의 심장이 멈춰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의사가 할 수 있는 최소한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혹시나 모르니 해코지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래요. 그걸 작성해야만 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내와 저는 거의 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서약서를 작성했어요. 하시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딸을 허락해 주시고 그냥 데려가실 겁니까? 하나님,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는 하도 속이 상해서 막말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만약에 이번 기회로 제 딸을 데려가시면 저 목회 길 못 갑니다. 만약 하나님이 강권하심으로 억지로 끌고 가신다 할지라도 저는 일평생 치유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한 번도 설교 못 하겠습니다. 절대 저는 그런 설교 못 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라고 얼마나 땡깡 부르는지 모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제 막말을 듣지 않으시고 결국은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애가 살아나니까 그때 감사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한 게 저의 모습입니다. 자기 새끼가 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대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나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은총을 베풀어 제 딸을 살려주셨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분명히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신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걸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실제로 반응하는 것,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결국 받지 않으시고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성경 본문과 여호와 일에는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당시 고대 풍습을 보면요,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신을 섬겨요. 근데 사람이 그 신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은 자기가 낳은 자식 중에 가장 먼저 낳은 자식, 장자를 번제로 태워 죽이는 겁니다. 신에게 바치는 게 최선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중요한 자식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막으시고 살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진짜 신은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시는 게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걸 내어주면서까지 자신을 믿는 백성들을 살리는 게 진짜 신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강소가족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않게 힘든 상황에 빠져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을 빠져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아픕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왜 저 사람도 아니고 나에게 주실까? 원망스러울 때도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에휴, 신앙생활 못하겠다, 교회 떠나볼까?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나? 내가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다 좀 졸았는데 그래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드리지 못해서 그런가? 많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결국 나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내가 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이 죄인인 것도 깨닫기 전에 이미 독사형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나 몰라. 내 마음 이해도 못해. 나를 절대 이해 못해. 하나님 나를 이해한다면 나를 이렇게 방치할 수 없잖아. 나를 이렇게 버리실 수 없잖아. 나를 이렇게 홀로 외롭게 두시지 못할 거잖아.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일의 히브리어로 진짜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라는 뜻보다 깊이 들어가 보면 여호와께서 바라보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다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을 원망하든, 하나님을 미워하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호와 이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의심해도 그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힘들 때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늘 그분을 부르면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 드릴 때마다,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십시오. 괴로우면 괴롭다고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십시오. 기도 응답이 없으면 기도 응답 없다고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십시오. 내가 정말 막막할 때 막막하다고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